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21회 물, 창조와 심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등불이라는 사물을 통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묵상했었지요. 그 등불 하나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1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너무나 흔하고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 그러나 없어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인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혹은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는 청량한 액체를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진정한 가치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끼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인터넷으로 밤새도록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어둠의 진정한 의미나 등불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얻는 만큼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상징과 인류의 역사적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물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도구를 넘어 창조와 심판, 구원과 정화, 갈증과 만족,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은 인간의 문명 발전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영혼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강가에 도시가 세워지고 물줄기를 따라 삶의 터전이 넓어지는 것은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인간에게 물은 곧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때로는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라는 이 보편적인 사물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첫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물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물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생명수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물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물이라는 사물에 담겨 있었죠. 고대 근동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인류 문명에게 물은 생존의 근원이었고,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세상에서 등불이 생명이었다면, 메마른 땅에서 물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이자
생존의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물의 확보는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죠. 물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생존 위협에 직면했고, 반대로 물이 풍부하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물은 죽음과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고, 목마름에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 오아시스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생명줄이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물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농경에 필수적이었으므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거나 샘을 발견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대한 축복이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소유권을 놓고 다투었던 기록에서도 물이 얼마나 귀한 자원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우물을 찾아 옮겨 다니는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장소를 넘어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사회생활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하고 때로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들은 대부분 큰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큰 강 유역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 유역에서,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 강들은 단순히 식수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어 교역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잡한 관계 시설과 수로를 건설했으며,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저장하는 고도의 수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 건설된 거대한 수로교 아쿠아덕트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도시로 물을 공급하며, 현대 공학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고대 도시의 거대한 인구를 지탱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물은 그렇게 인간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근원이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단순히 생명과 번영의 상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인 홍수는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파괴하며 문명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앞에서 자연의 거대한 힘을 깨닫게 하는 압도적인 존재였죠. 이러한 파괴적인 힘 때문에 물은 신들의 분노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나 수많은 고대 신화의 전 세계적인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물이 가진 양면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물은 또한 고대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씻고 정화하는 의식에서 물은 항상 등장했습니다. 이는 물이 물리적인 청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의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은 생존과 번영의 절대적 근원이자 동시에 파괴와 심판의 위협을 내포하며 정화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의 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성경 속 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물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창조, 심판, 생명, 구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물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은 창조의 시작과 깊이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 창조의 서곡이 울릴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 즉 물은 태초의 혼돈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형태를 갖추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 창조되지 않은 상태를 물이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십니다. 물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이렇듯 물은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시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물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은 그렇게 모든 생명의 기본 요소이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를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물이 지닌 파괴적인 힘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 종류의 짐승들을 방주 안에 구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은 죄악에 물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땅 위의 모든 육체,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도 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물은 심판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가 땅에 닿았을 때 그들은 물로 정화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물이 가진 양면적인 특성, 즉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파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물은 그렇게 묵묵히 증언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멸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물의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물은 그와 동시에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아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도강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미라고 설명하며 물이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유로 온 백성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 물이 없어 목마름에 지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사건이나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명수는 절망 속에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언약적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이러한 생명수 사상을 당신 자신에게로 연결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물이 축복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던 내 강의 이미지는 창조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려 한 것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어리석은 행위였고 그 결과 그들은 메마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 모든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생명이 번성하게 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이 세상에 흘러넘쳐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영원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환상이 제시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회복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예표합니다. 물은 또한 정결과 의식을 위한 중요한 사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죄를 씻고 정결함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할 때마다 물로 몸을 씻어야 했고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도 정결함을 위해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처럼 심각한 부정을 가진 자들은 물에 몸을 담그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물의식은 외적인 깨끗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 구약의 이러한 정결 의식을 신약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메시아의 사역, 즉 죄의 용서와 영적인 거듭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의 물은 혼돈 속의 창조, 심판과 구원, 끊임없는 생명 공급, 그리고 정결 의식과 회개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물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물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물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물 이야기는 구약의 의미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은 세례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구약의 정결의식의 완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악된 옛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부여받는 중대한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물을 통해 지나온 모든 죄악된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 자신을 생명수의 근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자와 살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우물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비유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즉 관계의 단절과 죄책감으로 인한 깊은 갈증으로 고통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넘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생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워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물이 아닌 영혼의 물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물을 간구했던 절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의학적인 증거인 동시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는 죄를 속죄하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정화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우리의 구원과 정화를 위한 완전한 은혜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속 제사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가 거듭나고 정화될 수 있는 영적인 샘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우리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될 생명력과 치유, 그리고 만족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목마름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복과 영원한 소망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물과 함께 시작되고 완성됨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흔한 물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은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물은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이 갈증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아무리 짜고 오염된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만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물 대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할 때 세상의 쾌락이 아닌 주님께로 향해야 함을 물은 깨닫게 합니다. 또한 물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매일 물로 몸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에 얽매이지 않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옷처럼 새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여정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정결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물은 지속적인 공급과 공동체의 나눔을 상기시킵니다. 물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흐르고 나누어져야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생수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 생수의 강을 이루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공급된 생수처럼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곧 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언젠가 마르거나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만족만이 가득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은 때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이 씻기고 영원한 생명수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1번째 시간. 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구원과 정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물과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혹은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죄를 씻어 정화하며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2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